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제6차 온라인 집회 세 번째 날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애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너희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287장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랑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한 장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집회 세 번째 날이고 또 3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었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여러 가지들에 많이 나타나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빨리 종식이 되어서 마음껏 모여 예배드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자유롭게 드리며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도 어느 세대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게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속히 이 어려움의 시기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나라 지도자들을 사회 지도자와 경제 지도자들의 모든 지도자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사 그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북쪽에 있는 우리의 민족도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또 이 마가복음에 이제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과도 많이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심의 그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리적 또 영적 고통도 함께 이 안에 담겨져 있음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지요. 이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여기에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러한 경험들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다가 보면 환경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들의 사건과 사고들에 의해서 우리의 또 믿음이 양약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의심의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죄악 가운데에 발을 담그기 되어지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러한 질문하는 우리 자신들이 자신에게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우리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소리를 치시는 이 소리가, 이 소리의 음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는, 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이 고통과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들의 고통이었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고통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될 고통은 이러한 십자가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같은 이렇게 끔찍한 사망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죄를 짓고 똑같이 악의 길로 또 죄악의 길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끝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되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의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발견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안 좋게 보는 죽음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특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서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음을 아셔야 되고 사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백부장에게 임했었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태와 모양과 과정과 그 배경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은 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어두움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이때는 이제 이게 제6시쯤 된다고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의 그 시간 개념으로 얘기하면 정오쯤 되는 걸로 이제 보통들 얘기하는데 아주 밝은 대낮입니다. 근데 밝은 대낮에 갑자기 태양빛이 빛을 잃었다. 어떤 방식으로 구름이 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관심 있는 것은 그냥 어두움이 있었더라.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90까지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0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둠에 있었다. 라고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하여 자연 만물도 그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자연 만물도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연 만물에 있는 그것의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에 나타나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백부장이 고백할 수 있도록 사실상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의 그 무거움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제 슬픔이라든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연 만물 속에 어두운 가운데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설명도 할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백부장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로마의 군사의 직책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오직 유대 땅에 와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와서야 하나님의 소리들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소리들을 들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서 혹시나 이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 통하여 하나님을 어릴 때 들었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사람이 이방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수두룩하게 많았음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된 분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식을 못한다라는 것들은 참 어리석은 것인데 이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성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한 현상들이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를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발전이 돼서 사진들이 찍혀지게 되고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우주의 사진, 은하계의 사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사진을 추리하는 그런 그림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들의 수천 개의 은하계들의 사진들을 찍는 거,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상상력을 그리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성경에 의하면 그런 우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이야기고 성경에서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줄 수밖에 없고 그 우주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를 못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계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직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자그맣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소리 지르신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정말로 다른 보통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며칠에 걸려서 매달려 있어야 진을 뺀 후에야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6시간 조금 넘어서 그냥 그 안에 예수님이 사망하신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그 육체적인 피곤과 육체적인 그러한 낮은 상태가 얼마나 심했느냐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 미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소리를 지른다?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쉬운 일일까요? 고통에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쉽게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쉽게 소리 지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름으로 자신을 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속에 소리 지른다라는 말이 또 뒤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에서 큰 소리는 어떤 소리를 지르시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숨지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느냐면 예수님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아주 큰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따진다면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온 세상의 모든 죄들을 모든 인류의 죄들을 사람들의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로 전가가 돼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렇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그 대신 짊어진 것을 통하여서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사망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심했을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것이 단순하게 사람으로서만 죽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동시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그 무게를 그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 역사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권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셋이시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시기도 하시는 삼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이기도 하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기독교 신앙인들은 2000년 동안 고백해왔고 그것을 지키며 그분께 경배하며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큰 소리를 부르시는데 그 큰 소리로 부르시는 그것은 단지 소리를 크게 부르셨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고통이 여기에 쏟아 부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한다 라는 것은 그만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버려지는 모습과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시편 22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숨지시며 사셨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 시편 22편에서 나타나 있는 사실은 시편 전체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의 또 의미를 그 내용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시편 22편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습관 가운데에서 어떤 한 시편들을 얘기할 때 한 편을 그 첫 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전체를 같이 미루어 짐작을 하는 같이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가운데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편 22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인의 고통들이 나타나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시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간절한 신뢰를 또 드러내는 날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사실 그렇게 큰 무거움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를 위한 모습일까요? 저와 저를 위한 모습.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모습.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죽으셨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묶어주게 된다. 다시 하나가 되게 된다. 화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화목제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던 것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만치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있는 백부장과 대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대비가 일어나요. 곁에 섰던 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엘리야가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엘리라는 말에서 가해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구약성에 남아있던 그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걸로 잘못 듣는 거거든요. 잘못 듣는데, 잘 보세요. 잘못 듣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알고 있었으니까 잘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들이 엘리야를 잘못 들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엘리야를 알았다는 이들은 결국 뭐냐?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랑 그리고 여기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완전히 대비가 일어납니다. 백부장은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일을 앞장서고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행한 일에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형벌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일을 잘, 그것이 형벌을 주나 안 주나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도 오해를 합니다.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소리를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 다 들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소리,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이 소리, 시편 22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른 이 소리를 엘리야를 둔다라고 착각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6절에 보면 가만두라 마시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는 얘기 나옵니다. 사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놀리는 사건들, 그 사람들이 놀리는 일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36절에도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사실 어떻게 보면 소리 지르며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것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지금 그냥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심리적으로도 그 영혼에까지도 엄청난 고통의 눌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불쌍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리는 게 정상적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리고 잘못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잘못 들이고 놀립니다. 물론 제대로 들었는데 일부러 이런 말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제대로 들었지만 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거짓된 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들이 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나온지 모르지만 보라 엘리야라고 해서 잘못 들은 걸로 성경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일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의 특징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악한 자들은 진리가 떨어지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빛이 오게 되면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할 때 어떻게 깨닫지 못하게 되느냐 하면 왜곡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와도 빛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진리가 떨어져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거꾸로 이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 라바 사박다이가 하나님을 찾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호라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공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 진리가 떨어지면 그것을 곡해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바꿔버립니다. 인간은 참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참 성경에 있는 것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대로 모든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대로 우리의 모습에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에 상대방의 말에 진정한 의도나 그리고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말조차도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 종종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어라고 알아듣습니다. 나는 일로 가라고 직진하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알아듣지를 않고 오른쪽으로 가라는 걸로 알아듣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런 모양을 가지고 난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또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내가 말하는 말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고 악한 모습들입니다. 또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내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오른쪽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있는 입장에서 오른쪽을 제가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오른쪽이에요. 제 입장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를 생각하고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에게 입장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하면 제 입장에서의 오른쪽으로 가자라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오른쪽. 그러면 저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입장에서 오른쪽이면 저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 근데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하면 안 되는데 악인들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사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대로, 설교자가 말하는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으로 이해하고 엉뚱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서로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도 듣는 사람들에게 같이 맞춰줄 수 있게 되고 듣는 자들도 설교자의 생각하는 것과 방식들을 같이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거 맞추는, 소위 말하는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주파수를 맞춰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춰야 되는데, 그런 주파수를 맞추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세월을 통해서, 천년이 넘어가는 긴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바른 주파수로, 같은 주파수로 서로 간에 이해하고, 같은 주파수로 서로가 소통하면서 같은 주파수로 서로 간에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저도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자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바르게 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참 본문에 보면 참 어리석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엘리야를 찾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그 고통 상황에서, 말을 하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누구도 다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이렇게 독해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참 끔찍한 겁니다. 이들을 좋게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제대로 들어놓고도 억지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집어 끌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또 문제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아들었는데도 그거를 곡해를 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공격을 한다. 그것 또한도 크나큰 잘못입니다. 결국 이래나 저래나 어떤 원이든지 간에 이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모습들입니다. 이에 반해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그 숨지시는 것을 보시며, 그렇다는 얘기는 숨지는 순간까지 그 일어났었던 소리 지르며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와 그 숨지기 직전에 소리 지르시고 그 다서 십자가에서 일어났었던 다양한 말씀들과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던 이 백부장은 이때 예수님처럼 이때 이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본 것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백부장 입장이면 자기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제자들보다도 사실 더 확실한 고백들을, 너무 놀라운 고백들을 오래 곁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몇 시간 동안 6시간 넘게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다.
또 사실 이런 것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때로는. 믿음이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을 소유하는 것, 신앙이 아주 강해지는 것, 이거는 때로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과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사실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된 자가 더 믿음을 처음 된 사람보다 더 믿음이 굳건하고 강건하고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오는데 37절에 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 38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돌이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라는 것이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이라는 것이 쳐져 있는데 이 당시 이 휘장은 돌로 만든 큰 성전이잖아요. 돌로 만든 큰 성전이니까 휘장 자체도 튼튼하고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 아주 두껍고 아주 튼튼한 휘장으로 이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인간의 힘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찢어지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엄청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주셨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휘장을 통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다라는 것을 알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에서 제사제를 보거나 성막 제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 이렇게 아는 것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려면 아무나 못 가요. 첫째 제사장이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제사장도 아무 데나 못 들어가요. 그거 뭐 준비할 게 많아요. 모든 것도. 아무 데나도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들을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들어가게 할 때조차도 아무 시기는 못 들어갈 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방해를 놓고 그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쉽게 예비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물리적인 휘장을 찢어주심을 통하여서 그거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당시의 성소 휘장이 얇은 그냥 헝겊과 같은 옷가지와 같은 얇은 그런 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아래서부터 끊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요즘에 뭐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무슨 뭐 잡아당기고 멀리서도 잡아당기는 뭐 그런 걸 로봇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쫙쫙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로봇도 없었고 그런 로봇도 없었는데 그냥 걸려있는 뭐 그런 휘장에서부터 위서부터 밑에 잘려진다? 이거는 솔직히 인간의 방법으로 그 당시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위로부터는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냐? 물리적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나 못 가는 지성소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누구나 다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증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서부터 이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까? 만세전서부터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신, 한 분이신, 셋이며 하나이시고 셋이신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참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절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절과 41절에 있는 이야기들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음을,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음을 이해하려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오늘날이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또 저번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따먹게 될 거에 첫 번째로 따먹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와였습니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여인들이었거든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또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한 자리 남자보다 여자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큰 축복이 여인들에게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명확하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본다면 여자들에 대하여 여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무시한다라고 보통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만히 흐름을 보면 무시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인들 가운데 믿음의 여인들이 많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인들에게 있음이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이 무엇과도 연결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에 대하여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더 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신학사독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기사가 보다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어디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면 북쪽에. 근데 북쪽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 믿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안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도 본문에도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도 어디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북쪽에서, 그것도 언제? 가장 악한 시대였던 아하방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시절에, 가장 악한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안 믿는 시절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많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더 역사를 하신다 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40절과 41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죄악된 어리석고 행동들이 많은데, 우리 그런 일들에 대해 허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섭리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희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한없이 부으시지만, 그러나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혹시나 우리가 악 가운데 빠져도, 혹시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한없이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부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일어서서 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첩경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부자의 이 신앙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부자의 신앙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원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되이 이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